주님은 사역을 마치고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는데 주님이 하셨던 일을 이어갈 제자들을 바라보니 아직도 믿음이 너무 연약합니다. 바로 이런 상태에서 오늘 일어났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 제자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제자들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실 때가 다 됐는데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을 맞이할 믿음이 준비됐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강건케 해주시는지 살펴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그냥 듣고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계속 훈련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7장의 사건을 이해하려면 이 16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주님께서 이 시점에서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을까? 왜 갑자기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이 시점에 이미 예수님께서 한 거의 3년 이상을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과 많은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보여주신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믿음이 여전히 거기까지 가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까지 가지 않는 걸 보면서 주님께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제자들에게. 그때 베드로가 마침내 성령의 감동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메시아인 것을 믿음으로 살 때 그 믿음의 역사 놀라울 것입니다. 바로 나중에 제자들은 이 믿음으로 살면서 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간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신이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성경이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신 것을 제자들이 발견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때로부터 주님께서 고난 받으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메시아 왕국을 이루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열방간을 통치하는 그 메시아 왕국을 이룰 거라고 제자들은 그렇게 믿고 따라가고 있는데 그날이 오면은 그들이 자의정 우의정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영광과 권세 가운데 누리며 살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은 아니 내가 올라가면 종교 지도자에게 권한을 받고 죽어야 될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조금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자기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결코 그런 일이 주님 앞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막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베드로와 또 제자들을 함께 책망하시며 다시 말해서 베드로만 그런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함께 그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풀어주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마가복음에는 나와 복음에서 생명을 버리는 자는 영원히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자기 생명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죠. 이제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복음과 그리스도에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죠. 자,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셔야 돼요. 말씀 읽으면서. 제자들은 이미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들이 하던 일을 내려놓고 또 가정까지 뒤로 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모든 걸 버리고 지금 주님을 쫓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말씀하셨을까? 아니 모든 것 버리고 좀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죠. 그런데 그 따라간 이유가 목적이 뭐였습니까?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했습니까?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동기가 주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연약한 믿음으로 또 삐뚤어지고 왜곡된 믿음으로 메시아 왕국이 임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 증거로서 주님이 붙잡히시는 그날 밤까지 제자들은 여전히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으면서 누가 그나 다투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보다도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동기가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하니까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아주 믿음이 있더라도 연약한 것이죠. 분명히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 동기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믿음을 바로잡아 주기를 원하시고 이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주길 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래도 이들을 통해 이들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서 열방을 주님께 회복하기 원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런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다 알면서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끝까지 이 제자들을 붙잡고 연약한 제자들의 믿음을 도와주시며 기다리시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연약합니까? 부족합니까?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 믿지 못하고 쓰러지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언사 주시면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불러주셨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여줄 때 인정하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정말 주를 살기 원합니다. 이제 남은 생에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나를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만 구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고백과 함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님 어떻게 제자의 연약한 믿음을 새롭게 해주셨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결국 깊이 들어가 보면 주님이 하신 일은 딱 한 가지였죠. 아버지의 뜻, 이미 정해진 아버지의 뜻을 계속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확정해 주십니다. 이런 방법밖에 없는 거죠. 이 특별한 방법으로 아버지의 뜻을 알려줬는데 이제 마태복음 17장 1절 2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초자연적 현상이죠. 갑자기 주님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장차 오실 부활하신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올 것을 미리 볼 자들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바로 그 사건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갑자기 주님의 모습이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습니다. 세 제자들이 이것을 보는 순간에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있는데도 갑자기 누가 나타나죠?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3절에 보니까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그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였다는 것을 알았을까? 이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직관하는 게 있습니다. 직관하는 것은 내가 지적으로 경험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주님이 그냥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해 영역이 아니라 계시의 영역이죠. 자, 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많고 많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왜 모세와 엘리야였을까? 아브라함과 다윗을 보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유대인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 이거죠. 여러분, 이제 문맥을 따라 봐야 되죠.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제자들은 여전히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고 그들이 그 메시아 왕국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을 기대하며 마음이 들떴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니, 지금은 내가 메시아 왕국을 회복할 때가 아니라 메시아 왕국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마귀에 붙잡힌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주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죠. 예수님의 피가 부러지고 생명이 쏟아져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 죄값이 지불돼야지 마귀의 자녀인 우리가, 마귀의 소유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메시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우리 주님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제자는 자꾸만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서 주님과 나누는 대화를 제자들이 듣게 되는데, 마태복음에는 그 대화의 내용이 없습니다. 기록되지 않았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변형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나눈 말씀이 기록됐죠. 누가복음 9장 31절 시우마 성경, 그들은 영광스러운 빛에 감사하여 예수와 더불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들은 장차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 곧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모세와 엘리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다고요? 주님께서 고난받을 이야기를 나눈 거죠. 이 모세와 엘리야는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모세? 그럼 율법 생각하죠. 엘리야?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증명해 주며, 이 메시아가 이 시점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보여준 겁니다. 즉, 지금은 고난 받으실 메시아로 오신 거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정도면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있은 후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난받고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고, 그걸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고 또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아주려고 이 놀란 비전 가운데, 환상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시는데, 그 내용이 메시아가 고난받을 일이라면 이 정도면 이들이 바뀔 것 같은데 결국 잘 바뀌지 않습니다.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잘 바뀌지 않아요. 내가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 주님은 이렇게 행동하셔야 돼, 이렇게 역사하셔야 돼, 이런 생각을 딱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계속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아니,
주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너에게 이런 일을 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보여줘도 우리는 자꾸만 나의 기대를 가지고 주님 말씀을 이렇게 자꾸 거역하죠. 결국 제자들의 믿음이 연약한 것은 진리의 말씀에 경고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겉으로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에 굳게 서야죠.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지 흔들리지 않지, 내 생각대로 내가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믿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해서 진짜 믿음이 있는 건 아니죠. 믿음은 말씀에 굳게 설 때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전가신 후에 또 누가 나타나시죠?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5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는 아직도 왜 주님께서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 여기가 좋사, 여기 우리 초막셋을 짓고 영원히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바로 이제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사렛 예수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 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음성을 들렸고, 이제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갔을 때 제자들이 함께 모였는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 받을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갈릴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조금 전에 아버지께서 친히 나타나셔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니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렇게 고난을 받고 살아나야 된다. 여러분, 근데 이게 접수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내 생각만 가지고 계속 주님을 따라다니면 뭐 헌신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믿음은 없는 거죠. 내 생각, 내 바람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잘못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나를 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를 버리는 것, 내 생각, 내 바람을 내려놓지 않고 아무리 기도하시고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데도 안 들리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믿음은 자라지 않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자라려면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바람. 주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편신하고 기도하니 이렇게 해달라는 거 내려놔야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게 최선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계획한 것이 최선입니다. 그 주님의 생각은 항상 우리보다 높죠. 그 주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고 다르기를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높고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 내 바람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죄인 됐을 때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이미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내게 허락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며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일하기 시작합니다. 변화산상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주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두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다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내려오면서 또 말씀한 거죠. 그리고 당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 변화산 가운데서 보았던 이 사건, 이 이야기는 아직은 하지 말라고. 아니 너무나 놀라운 게 아닙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메시아인 것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널리 퍼뜨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이렇게 훈련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정인 삼으려고 불러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래 단서가 있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까지는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가 나타나서 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열방을 통치하는 그런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장차 올 것이지만 먼저는 우리의 구원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본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려고 죽으려고 할 때 그냥 두겠습니까? 아마 쿠데타를 일으켜서라도 예수님이 죽는 걸 막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자,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메시아 왕국이 임하기 전에 메시아 왕국의 백성들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주님은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랑이 나기 전에는 이 이야기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17장 일련의 사건을 기록한 마태의 초점이 어딘지 아시겠죠? 반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며 즉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아주고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 이 믿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해서 이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는데도 제자들은 믿지를 못해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실까? 결국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결국은 믿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지금은 믿지 못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믿을 것을 아셨던 거죠. 여러분, 제가 성경을 열어가지고 복음을 계속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 같은데 사실 믿으면 어떻게 되죠?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믿음의 역사의 열매가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직도 구원에 대해서 또 장제설 휴거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가서 이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이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아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고 주님 만나도록 해야 할 분들이 여러분들이세요. 우리에게 맺어줬다는 것은 바로 이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아직 움직이지 못하다면 아직 믿음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왜? 살아있는 믿음에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저를 통해 반복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는 이 말씀이었구나. 이게 믿어지며 움직일 때가 올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반복해서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시면서 이 제자들의 믿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려고 하시죠. 또 그 다음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은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게 됐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이 왜 이렇게 연약한지를 알려주시고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올라가실 때 모든 제자를 데리고 가신 게 아니라 베드로,
요한, 안드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죄송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간 거죠. 그러면 9명의 제자는 밑에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기를 다른 제자들과 내려오기를 기다렸는데 그 와중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걸 보며 예수님인 줄 알고 찾아왔습니다. 한 아버지가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려온 거죠. 이 간질이 있는데 악한 영에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간질이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쫓아내려고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내려오자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를 이제 마태가 기록했는데 그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마태복음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이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제자들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할 수 있거든이 뭐냐라고 말한 거죠.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꾸짖고 하신 말씀이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때 이 아비가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정말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믿음의 현주소를 알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하고 다급한지 절실한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죠. 이 아비처럼 주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이 산 밑에서 일어난 이 상황은 바로 지금 우리의 상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본문에 난 이 아이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불 속에 물 속에 마구 뛰어들입니다. 악한 영에 붙잡혀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세대의 우리 아이들 멀쩡하게 보이지만 이 세상에 붙잡혀가지고 얼마나 고통당한지 아십니까? 저는 캐피하면서 아이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야, 이렇게까지 붙잡혀 살고 있구나.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줄 아십니까? 이 거식증이 걸리고 폭식증이 걸려가지고 또 이제 막 먹고 나면 토하는 게 걸렸는데 이게 잡혔는데 한번 이게 차도면 며칠씩을 먹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턱이 부을 정도로. 그런데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을 그냥 깃고 싶을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게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결국 죽습니다, 자기가. 여러분, 먹은 것을 토해내면서 그 산에 올라오면 입안에 다 흘러버려요. 이빨 다 망가지고. 병원에서 이렇게 살면 당신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자기 힘으로는 이걸 멈출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죽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한두 명인 줄 아십니까? 이건 한 케이스지만 마약 중독, 게임 중독, 막 온갖 중독에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그게 빠져있는데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죠. 이 아이들을 풀어줄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우리.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 난 아비처럼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죠. 저는 이런 기도점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 이 아이들 이렇게 묶여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시기를 예배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거룩한 세대로 나서 주님이 어디로 간지 따라가는 세대로 주님이 예언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 아이들을 풀어주십시오. 이 아이들을 풀어주십시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뭘 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것을 주는 것이 축복일까요? 그래서 아비의 유산을 다 물려받아가지고 자기는 평생 먹고 살려고 일하지 않아도 되는 아이들이 그 유산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 아이를 망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줘도 그가 이 사장임금을 섬기다가 영원히 멸망받는다면 그것이 어찌 축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 땅에 왜 그들이 태어났는지 알려줘서 이 세상은 잠깐이지만 장서 오는 세상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세상에서 저 영원한 불못에 던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가운데 영원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물려줘야 되죠.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아비의 세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아이들을 이 세상의 영으로부터 풀어놓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도록 이 아이들을 세워줄 우리 아비의 세대 정말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 아비의 세대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중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주님,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자녀 세대를 풀어놓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에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일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왜 못했다고요? 왜 우리 자녀 세대 우리가 지금 풀어놓고 있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거 인정해야 돼. 인정. 너의 믿음이 작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단 말은 안 해요. 주님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생명도 없으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거듭남을 경험했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고 말씀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이런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는 못 갔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기는 아직도 부족한 거죠. 믿음이 없는데 얼마만큼 적은 줄 아십니까? 겨자씨 한 알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야 할 것이고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 같죠. 모든 걸 부르고치면 쫓아가니까. 그런데 주님의 눈에 보니까 그리고 또 삶의 열매를 보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었다는 거죠. 이거 우리 인정해야 돼. 인정. 먼저 믿음이 성장하려면 내 믿음의 현주소를 알고 인정해야죠. 야, 내가 정말 말씀을 통해 보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구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풀려나야 되고 주님과 함께 이 마지막 때 이 복음을 들고 열방 가운데 생명 바쳐 복음 전하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것을 알려주고 또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풀어놔야 세대가 바로 우리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풀려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 믿음이 너무 작은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그때 주님께서 믿음이 작다는 말씀을 하시고 이제 개혁성경은 더 이상 말씀이 없는데 다른 번역에 보면 21절에 있습니다. 21절. 개혁성경에도 그냥 21절이 없는 게 이게 21절이 그냥 없이 그 다음 22절로 넘어가는 게 21절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21절 없음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른 사본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개혁성경을 번역할 때 사용했던 사본에는 없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다른 사본에는 어떻게 기록되느냐?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작은데 그럼 이 믿음 어떻게 키울 거냐? 그게 답변이 바로 이거죠. 그러나 이런 종류의 귀신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는 나가지 않는다.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작은 믿음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거죠. 이런 종류의 귀신, 너희 같은 그 작은 믿음은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금식과 기도를 통해 믿음을 강하게 해야지
이런 종류 악한 영을 결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주의할 건 뭔가 하면 금식과 기도 그 자체가 악한 영을 결박을 쫓아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이 왜 그 귀한 보혈을 흘리셨습니까? 악한 영에 소외된 우리가 풀려나려면 반드시 몸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 몸값은 사망이죠. 누군가는 생명을 내어놓아야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생명을 내놓고 몸값을 지불해야지 노예가 해방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값으로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단과 죄의 권세에서, 사망 권세에서 사주셨습니다. 이 일은 반드시 필요하죠. 바로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자유케 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면 이 금식과 기도를 왜 하러 하셨습니까? 금식과 기도 그 자체가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금식과 기도를 통하여 믿음이 자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자들에게. 구약이나 신약의 성도들이 자기를 낮추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어떻게 했죠? 금식하며 주님 앞에 나간 거죠. 금식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 잘못된 생각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들어있던 세상의 것들을 발견하고 이걸 버리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주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주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리게 되고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거죠. 금식과 기도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고 주님께 집중하게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말입니다. 한마디 말하면. 그래서 이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그래서 이 금식과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말한 거죠. 그것은 바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세상의 것들을 버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이제 자라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강하게 될 때 이런 종류의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 신 사명을 감당하며 서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습관하면서 경건을 훈련할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메신저가 되어가지고 사단의 권세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금식도 생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일 우리가 생활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떤 문제를 돌파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이 필요할 때 주님은 약속하셨는데 그 돌파가 필요할 때 주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며 매달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믿음 어떻게 강하게 할 것인가 하는 주제를 살펴봤는데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구나 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기 전에 제가 먼저 주님 말씀을 들은 거죠.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구나. 저는 주님 만나고 평생 이 복음 위해서 헌신해서 살면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복음 전하면서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더라는 거죠. 제 딸과 똑같이. 그래서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제 주에 묶여있는 영혼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세대 지금 너무 심각하게 묶여 있습니다. KP를 통해 이렇게 살아가지만 제 부담감은 이거죠. 주님 이 3박 4일 동안 주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실 텐데 이들이 풀려나지 않으면 뭐 저를 위해서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람들 모아놓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죠. 주님 제 연약한 믿음을 도와달라고.
그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제게 이런 부르짖음이 제 입을 통해 나왔죠. 주님, 이 믿음을 주십시오. 이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요. 여러분, 믿음은 실체입니다. 실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냥 내 바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고 성경적인 믿음, 위로부터는 믿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딱 가지면 믿음은 실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성경에 이제 예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믿음은 실체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이 임종할 때가 가까운 것을 알고 요셉이 자기 두 아이들을 데리고 아비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야곱을 찾아옵니다. 야곱이 두 아들을 축복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48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야곱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후손을 언젠가는 약속한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4대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후손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다. 그것을 믿고 조상의 땅으로 돌아갈 것을 예언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말 굉장히 중요한데 잘 들어보세요. 야곱이 뭐라고 말했냐면 창세기 48장 22절 내가 네게 요셉에게 네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그 말은 뭔가 하면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사실 다른 유산을 나눠줄 때 각 아들에게 하나를 준다면 장자에게는 두 부분을 준다. 두 배를 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야곱이 요셉에게 장자권을 준 겁니다. 장자권을 줘서 가나안 땅의 두 포션을 요셉에게 줬다고 말하죠. 여기서 내 형제보다 1분을 더 주었다. 이미 주었다고 말한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 잘 묵상해 보십시오. 가나안 정복은 야곱이 축권한 다음에 수백 년 후에 여호수아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야곱은 지금 뭐라고 말하죠? 자기가 칼과 활로 가서 아모리 족속 땅을 이미 다 정복한 겁니다. 다 정복했기 때문에 그 땅을 자기 아들에게 나눠주는데 지금 요셉에게 2배를 줬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 때 실체다라고 말하는 거죠. 야곱은 이 믿음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연단을 받고 난 후에 이제 선지자의 기름을 받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임종 직전에 12아들을 다 불러놓고 하나하나 예언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실체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나는 여호와니 네가 누워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분이 말씀한 것은 곧 실체인 거죠.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달라고 우리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귀에 눌려 고통당하는 우리 자녀들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수요일날도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화요일날도 기도 모임이지만 우리 금요일날 한번 시간을 정해놓고 2시간이라도 합심해서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지금 이렇게 그냥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매주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실마다 꼬박꼬박 오고 또 열심히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여기서 끝나면 되겠습니까? 일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겠습니까? 준비되어서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그들을 예수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이미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주님 이 일을 행하기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특히 아베 세대에 도전합니다. 영적 지도가 세워졌는데 주님 우리의 믿음의 손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풀어놓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먼저 준비시키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